오늘 제목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좀 그렇다 그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뭐 이러면 우리가 좀 좋겠는데,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수식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을 보아야지,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조금 이기적이라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이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지요. 우리 좋을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훔서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훔 예언자 이름입니다. 그 이름 뜻은 위로한다, 위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한편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나훔의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나훔의 이야기가 심판이고, 그리고 또 괴로움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언자가 바로 나훔이라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혹은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무게가 있지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그게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하면은 기억나시지요?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도시 이름인데, 이 니느웨가 여러분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없애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들이 짓는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그 도시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무너뜨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딱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40일이면 무너지도록.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알려놔 주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지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기어코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뭐 40일이면 망할 도시인데, 그럼 가마 팔짱 끼고 있어도 무너질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이 또 거듭거듭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할 수 없이 니느웨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한 3일 동안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도시의 거리인데 니느웨가요 3일도 안 다녔어요. 하루만 대충 다녔어요.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40일이면 무너진다, 40일이면 이 도시는 무너진다, 그걸 전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대충 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도시의 사람들이 이 요나의 전도의 말을, 그럼 뭐 성의 없는 전도지요. 성의도 없는, 정성도 없는 그 전도지만 그래도 그 소리를 들었는 거야. 그 듣고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가축들까지 먹이를 안 주고 금식을 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40일이면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니느웨 도시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40일이면 무너질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써 그 이후에 150년 동안을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0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나훔서의 나훔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예 막 이 지구상에 이름조차도 남김없이 아예 우리 기억 속에 아주 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나훔 예언자가 합니다. 그러면 그 150년 동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150년의 연장받은 이 니느웨 성이 도대체 어떤 짓거리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훔서에 나옵니다. 왜 이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니느웨 성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주전 612년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니느웨 도시가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니느웨 도시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무섭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2절에 뭐예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질투합니까? 여러분,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놈을 사랑할 때 질투가 생겨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할 때 여러분 질투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고 밉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이 도시의 니느웨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멸절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여러분 좋을 일이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요. 아, 하나님을 거스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매우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거스르는 행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친구를 더, 하나님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신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요, 니느웨 성을 멸절시키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질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지만은 그러나 벌받을 자, 이전 성경에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더불어서 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꼭 알고 지켜주십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거스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같이 세상에 편성되어서 죄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보면,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설 수가 있겠으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고 만다. 이러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여러분 뭐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요 끝이에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그곳 니느웨 도시지요.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겠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요 BC 612년에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요 저 티그리스 강에서 그 강물이요 얼마나 범람해서 흐르는지, 그게 완전히 니느웨 도시를 싹 쓸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모래가요 그 니느웨 도시를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흑암에 가둬놔 버렸어요. 흑암에. 이게 이제 이미 이 예언은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나움 예언자가 전할 때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만 오늘날 나움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파묻혀 버렸어요. 그 지금까지도 니느웨 도시가 하나님이 얼마나 흑암에 묻어놔 버렸는지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 파묻어 놓은 니느웨 성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2400년 동안 묻혀져 있었어요. 이 니느웨 성이 2400년 동안 묻혀져 있던 이 니느웨 성이 1845년경에 영국에 있는 고고학자 레이아드라는 고고학자가 이걸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굴을 다 못했어요. 160년 동안 지금 이 붓을 들고 지금 이 유적을 지금 발굴하는데도 아직도 다 앞으로도 한 100년 넘게는 더 걸릴 거예요. 이 바빌론 도시, 이 니느웨 도시를 우리가 보게 되려면 지금 또 이 이라크, 이게 이제 지역이 이라크 모술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니느웨가 어느 지역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모술에 가서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파보니까 그게 니느웨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2400년 동안 이게 묻혀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밝혀주고 있어요. 역사가. 자,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온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난이 다시 일어날 일도 없지요.
그러니까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고 말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보고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요, 이 니느웨 성이 아수르 나라의 한 아주 못된 사람, 이 사람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요 못된 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아수르가 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히스기야 보고 금을 내놔라는 거예요. 금을 내놔라, 은을 내놔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온 금과 은을 다 끌어 모으는데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 문에 칠해놓은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고 계신 그걸 보시면서, 야, 이거 이 아수르 이거 도대체 손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와서 그 히스기야 왕 보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대왕 아수르 왕을 이길 하나님이 누가 있어? 우리의 대왕 아수르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것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앞으로 뭐 계속될 줄 알아? 망하고 말 것이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뭐를 당한다? 멸절을 당한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없어질 것이야 너희들. 응?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응?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까불면 없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중한 경고라는 말이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혀서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야. 왜? 없어질 거니까 뭐 괴롭힐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네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내가 끊어버리고 말 것이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거야. 너 이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니느웨라는 이름, 수도, 그 도시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지요.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멸절하며 너 무덤을 준비해 놓겠으니 이는 네가 뭐하게 되었다? 이제는 쓸모없게 됐단 말이에요. 쓸모없게 됐다. 하나님 보실 때 니느웨는 이제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모없이, 야, 이제 이것은 쓸모없게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참 충성되이 여겨서 세워놨더니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쓸모없게 되었다. 쓸모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막 겁내나라 언내나라 너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지요. 히스기야도 떨고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할 자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 아수르 나라의 군대에 사네립이 이끌고 온, 랍사게가 이끌고 온 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아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는 거지. 위로해 줘. 그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이 사네립과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하면요, 하나님 저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좀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저들만 물리쳐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서원했지, 이제 그 서원을 갚아라.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로하면서 니느웨에 대해서는 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 2장을 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한 3가지가 나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 힘을 크게 한번 굳게 해봐라. 되겠느냐? 안 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약탈해 오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니느웨 성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가장 유다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빼앗아간 거예요. 농사만 지으면 빼앗아가 버리고, 검도 빼앗아버리고, 은도 빼앗아가 버리고, 가장 뭐 값진 거 있으면 다 빼앗아간 거예요. 약탈했단 말이죠.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게 약탈 아닙니까? 빼앗아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짓밟은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짓밟은 것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파괴하는 자 13절에 나오지요. 파괴하는 자가 파괴하는 자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또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행호를 벌인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면서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구나.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너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날이 올 것이니라. 니느웨 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구나. 오늘 노락하라 그물 노락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딨냐? 젊은 사자가 멀 곳이 어딨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고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 번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을 아주 공허하고 황폐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3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보세요. 이 니느웨 성이 150년 동안 연장받았는데요, 그 성이 피의 성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보세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놓고는 그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이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휘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멸망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왜냐?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기 때문이라. 마술,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마술, 신비주의자지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사람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마술은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술 좋아할 거 없어요. 마술, 귀신의 술수입니다. 마술, 마자가 귀신 마자 아닙니까? 귀신의 술수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 거짓된 것이 판을 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계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걷어버립니다. 다 걷어서 이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게 마지막 때 있을 심판 아닙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갈라놓잖아요. 오늘 또 여기 보세요. 5절에 봐요. 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하나님이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치마를 걷어 올려서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고 네 부끄러운 것을 뭇 백성에게 다 보여버리고 말 것이다. 거짓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지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서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고 너를 위해서 울어줄 놈이 하나도 없다. 니느웨 성이 그렇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네가 어찌 애굽의 수도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으며 구소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말이야,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지고 말 것이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고 말 것이야. 너는 물을 길러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한번 수리해 봐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고 말 것이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네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지만은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고 말 것이고 너 방백은 메뚜기가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를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것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것이야. 아무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방책을 세우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소용없다는 거야. 한번 해봐라 그래. 되는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고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록 나라가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이 땅에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런가?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고칠라 해도 고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1장에서 보았지요. 설모없게 된 거야. 설모없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니느웨 성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멸망하는 세 번째 이유가 끝에 나오지요. 19절 끝에 이는 너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것이다. 네가 망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손뼉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이유는 행패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행패를 부르고 저 나라에 행패 부르고 몹쓸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리실 때 모든 주변의 나라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그 잘 망했다 잘 망했다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니느웨 성, 그러나 나홈이 예언했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남에게 자꾸 행패를 부리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마술적인 것, 사람을 미혹하는 것,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모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설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설모없는 존재, 그 상처는 더 이상 치료가 될 수 없는, 그 부상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 예언자가 니느웨 성이 황폐해지고 멸절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BC 612년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설모없는 존재가 되고 다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질지언정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종이 되어 설모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처가 골마지고 더 이상 치료될 수 없을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약한 것들을 늘 돌아다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치료하며 치료하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